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유함은 인간적인 성품의 온유함이 아니었던 바로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훈련시켜서 나온 훈련된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적인 온유함을 가지고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적으로는 온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지고 싶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어도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이다 라고 했죠. 사울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 키가 크고 잘생겼던 아주 훈남이었던, 그것도 성품도 겸손하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면서 그 마음이 참 깊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 가운데 임했을 때 사울은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사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왕으로 기름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높였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 중에서도요,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죠.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있다고요? 못 들은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이제 쥐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한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뭐합니까?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는요, 뭐든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 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온유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같은데 뭐합니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오늘은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느냐예요. 사울이 교만해지고요, 그 시기하는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를 귀신이 사로잡습니다.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러댑니다. 이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막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막 헛소리를 질러대고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신의 최대 충군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왕이 이와 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 그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성품 겸손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의 겸손은 어디 갔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새 마음, 그 온유함은 어디 갔습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인간적인 죄성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어떤 사람은요, 기껏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과 칭찬과 멸관을 쓸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죠.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 것이냐, 아니면 칭찬과 멸관을 받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신앙생활하고 칭찬과 멸관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그렇게 잠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온유함으로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온유함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온유함에 바닥을 치며 사시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럭저럭 사시다 오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것이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우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제일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 이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의 법정스께서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소유라고 하니까 대단하다라고 정말 도통한 사람이 깨달음을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무소유를 말한 사람은요, 법정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 주택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요. 법정스께서도 강원도 산골 오두막이라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오두막조차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소유를 초월하고 인생의 본연의 목적대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무소유의 큰 깨달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무소유 책이 절판되니까요, 그 책을 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필 사인이 있는 그 책이요, 경매에 나왔는데요, 110만 5천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무소유라며. 근데 그 책을 살려고, 그 책을 소유하고 싶어서 110만 5천 원을 주고 그 책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인간들이죠. 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는데 정작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게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 책임지셔야 돼요. 방금 아멘 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황금방울이 돌릴까요? 아멘은 하는데 정작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없어요. 왜? 내 소유를 주장하거든요. 내 소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도 자식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게 살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대형교회 건물 좋게 잘 지어진 교회를 다니려고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목회자의 학식과 교양이 있는 설교도 들을 수 있고 분위기 좋은 그 교회 카페에서 기독교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만한 사람들도 만나서 친분도 쌓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닌가요? 왜 개척교회 미자리교회는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회자가 아닌 거죠. 잘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여름엔 비가 셉니다. 지하실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다양한 사람들도 없어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아니 나보다 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입니까? 부자교회는요 다 부자교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혜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있다가 내가 더 수준이 떨어지겠구나. 이 사람들랑 어울릴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합니까? 개척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교회로 더 유명한 교회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찬양으로는 부름받아 나선이군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는 따라가겠으며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진짜 거기 가라고 하면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말로는 다 가겠다며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며.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십시오. 그건 못해. 할 일이 많아. 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편하게 살지 마라고 말씀하셔서 불편해. 그래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큰 건물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다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나는 어느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중고등부 회장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전혀 성경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적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 또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사생팬이 되어가지고요 막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몰려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이유는 표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징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이 뭡니까?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표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 표징을 봐서 나를 따라놓은 것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빵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빵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빵을 원했던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병고침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그 권력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억압에서 자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정말 특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잡으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설 거야 라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빵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개척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 이곳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졸리죠? 왜 나오셨어요? 편하게 주무시지.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앙생활은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짝퉁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명품은 아닙니다.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십자가 종탑도 있고 간판이 있으니까 교회 같은데 진짜 교회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보다도 가짜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똑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슷한 교회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DNA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똑같은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진짜 원조 순댓집이란 간판도 있겠습니까? 다 원조라고, 너나 나나 원조라고 하는 게 진짜 원조 순댓집. 우리 교회 간판도 바꿀까요? 진짜 원조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짝퉁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있을지 모르니까. 왜? 너무 가짜가 판을 치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유다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유다 광야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셔요? 기도하시러, 시험 받으러.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시러 예수님께서 그 유다 광야로 가셨죠? 대답도 안 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익숙한 말씀인데 정확히 모르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이란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기도하셨다? 아니요, 그건 다음 구절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마귀의 유혹 시험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마귀의 시험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면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광야는 시험을 통과하는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입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올 한 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광야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광야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시험이 좀 많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많으십니까? 없다 간다면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간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배고프신 예수님께 떡으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냐? 돈도 있어야 되고 떡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이야. 야, 사회생활 하려면 술도 좀 적당히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너처럼 맨날 교회가 살면 교회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냐? 이런 말들. 야, 너무 교회 낭비하지 마. 너무 교회 빠지지 마. 이런 말들도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 아셨지만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떡보다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마다 살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의식주가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의식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나를 따라오면 사업 대박 날 거야. 떼돈 벌 거야. 출세의 대로가 열릴 거야. 너희들이 바라는 소원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그들의 그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길을 왜 세우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되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낚는 교회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셔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꿨던
정말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혼하는 것도 한 여인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인데 이 여인은 5번씩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행복해요?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인 거죠.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적 차별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갈등 속에서도 영적인 거에 대한 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남편도 예배 장소도 생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것,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물이다. 영혼을 채우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얘기하는 모습을 봤던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번 덤덤했다, 2번 웃겼다, 3번 감동이었다, 4번 놀랬다, 5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은요, 놀랍니다. 여인과 예수님과 그 여인 단둘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건 여자 단둘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뭔가 야릇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예요. 남과 여 딱 갈렸어. 두 사람 목이 많이 만나나 보구나. 그런 장면이에요.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여인은요,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계셨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잡수세요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잡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민망했나 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32절 말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먼저 갖다 주셨지? 라고 서로 묻습니다. 너야? 누가 갖다 줬어? 누구야 도대체? 그 여인이 줬나?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4절부터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있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런데 그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있는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양식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빵은 너희는 내 빵을 먹어라, 내 빵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 추수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씨를 또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추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양들로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그 시대에 뭐 율법학자가 없었습니까? 리더가 없었습니까? 오늘날 목사가 없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많습니다. 전도사도 많습니다. 신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목자가 없다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선한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을 보니까 그 양이 참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야, 참 저 양을 보니까 불쌍하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은데 신학교도 많고 한 해에 수천 명의 전도사들이 배출이 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불쌍해요. 무슨 소리야, 저 교회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참 불쌍해요. 목자가 없대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은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님이 꿈꾸신 길 오세요, 그 교회 나오고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향해서 양도둑이란 목사라는 말을 할 겁니다. 양도둑 목사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소리 듣기 싫고 불쌍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일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양도둑 목사인지 양을 살려주는 목사인지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대되는 거예요. 일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예요. 건물 크게 지으려는 교회도 아닙니다. 유명해지려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일꾼이 필요한 교회예요. 싸움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말꾼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일꾼 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일꾼 되길 원하시는 분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마지막 일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일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육신의 배부름을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른 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뭐에? 의에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예요?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의는 경건한 삶이나 의로운 삶, 착하게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돼, 선하게 살면 돼, 이게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들로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자, 오늘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양식을 구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살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배부르지도 못하게 할 그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 구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살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셨던 말씀이었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푼 은혜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뭡니까? 4절에 말하고 있죠. 4절.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언약,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많은 민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셨던 언약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언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를 위해서 유대 가문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보면요,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속 그 약속에 이루어질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할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자, 유다 가문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 복된 약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돋아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의로운 가지 한 가지가 돋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까?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급함과 그 배고픔이 있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제 발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뜻을 성취시켜드리고 싶어서 갈급해하는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 25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기를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바울을 기다렸던 것은 환영만찬이 아니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을 당하는 그 죽음의 유업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여기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수치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항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입도 열지 않으십니다.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시다가 넘어지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였나요? 아니잖아요. 나의 십자가 아닙니까?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 대신 지시고 가시다가 그 십자가 지시다가 쓰러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시며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고
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씻으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고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걸으셔야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세상 임금이 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황금 왕관이 아닌 가시멸관을 쓰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칼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다가 고통 가운데 지쳐 쓰러집니다. 그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드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몰약은요, 마취제와 같은 성분이 있어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도주에 타서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 하십니까? 거절하셔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걸 먹으면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덜어지는.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까? 왜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통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고통이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거절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당해야 될 그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당하시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거절하신 다음에 양팔과 양다리에 못에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마지막 말씀 가상 7원을 남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그 7마디, 그중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러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고통당하러 오셨으니까. 수치당하러 오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목이 마르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의학적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십자가 처형은 최대 극형이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살이 다 찢겨진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내리쬐는 그 햇살은 고통을 더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예수는 이 목마름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편 69편 19절부터 21절 말씀.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줬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그 고통을 그가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한 그 모욕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면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는 누구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겨진 내 마음은 아물 줄도 모르는 상태이고 동정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동정해 주는 사람도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주를 타서 줍니다.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식초를 내줬습니다. 식초. 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에게 식초를 내줬다. 자,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듬뿍 적셔서 웃을 조대하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장면 중에요,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고 예수님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마가복음 15장 3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23장 36절 말씀에도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여러분,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장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상칠언은요, 군데군데 다 짜집게 해가지고 가상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다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장면이길래? 골고다 오르실 때 모략을 탄, 아까 마취제를 탄 그 포도주는 뭐 했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요, 해면에 묻힌 신포도주는 입에 대십니다. 그만큼 목마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사건이 바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 입에 대는 사건이었습니다. 신포도주는요, 식초와 같은 거예요.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과 고통은요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포도주를 적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해면이라는 거예요. 옛 성경에 해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면. 해면은 로마인들이 주로 화장실에 사용했던 스펀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해면은요 스폰고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스펀지예요. 스폰고스, 스폰지. 이 해면은요 로마 사람들이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대변을 볼 때 앉아서 대변을 보다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다가 다 끝나면 그 해변으로 편을 닦습니다. 그리고 앞에 흐르는 물에 그 해면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차고 다니는 거예요. 대변 볼 때 사용했던 그 해면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똥 묻은 스펀지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여러분 입에 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마르다고 입에 적시겠습니까? 목 다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해면을 일부러 입에 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 일까지도 참아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해면의 모든 그 심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해면의 심포도주를 적셔서 내 입에 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다. 왜? 아직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되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 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만이 완전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한 목마름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배는 육신의 배가 아닌 영적인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배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만에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 영적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영적 목마름과 갈증으로 고통당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요 예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 13절 말씀에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긴 배고픈데 육신의 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돌아다니며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쓰러질 것이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그 말씀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설교 강단이 막 흘러넘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쓰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목말라야 될 것은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면서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여러분 헤매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이 마릅니다. 내 입에 해면을 갖다 대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골고다 언덕이라 할지라도 나는 목이 마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내가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그 의,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그 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해면을, 심포도에 적신 그 해면을 입에 대면서까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어. 내가 이 수치를 당하러 왔어. 내가 이 고통을 당하러 왔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온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뤘을 때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목마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해면을 대더라도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정정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저를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나는 이 뜻을 위해서 왔노라.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노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뜻,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배가 부를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면을 입에 대더라도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지 못해서, 의에 줄이지 못해서, 목말라하지 못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해서, 애통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붙들며,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